주 하나님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가 들려주는 바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소아시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한 설교였고,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로 아덴의 이 아레오바고에서 헬라인들에게 전하는 설교입니다. 앞에선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친숙한 구약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덴 사람들, 헬라인들이죠. 아덴 사람들에겐 그들에게 친숙한 문화와 철학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설교 방식이에요. 그들에게 친숙한 것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아덴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고는 이제 격분해서 회당과 시장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러다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 학파 철학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그 복음을 듣고 그게 신기해서 학자들, 당시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모여 있는 그 아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장소였던 이 아레오바고로 이제 그를 데려가서는 그가 시장에서 전했던 그 예수와 부활의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전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그래서 그곳에 모인 당대의 많은 철학자들과 헬라인들, 그리고 아덴의 이 시민들 그 앞에 서서 당당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31절까지가 이제 바울의 설교인데, 다음 주까지 해서 2시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종교심이 많다라는 이 말은요, 데시아 다이모니아라는 말에서 이제 파생된 형용사 비교급인데요. 데시아 다이모니아라는 이 말은 이제 25장, 사도행전 25장 19절에 한번 나옵니다. 종교로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종교. 근데 실제로 이 단어의 원래 이제 정확한 문자적인 의미는요, 귀신을 두려워함이라는 뜻입니다. 귀신에 대한 공포, 귀신에 대한 두려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이몬이라는 이 말은 헬라 시대 때 주로 이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악령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악령. 그리고 이제 제사를 잘 드리면 그 악령이 그 해를 막아주는 또 수호신이 되기 때문에 또 수호신이라는 뜻으로도, 그리고 행운의 신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단어가 이제 다이몬인데요. 성경에서는 이제 이 단어를 가지고 항상 이제 귀신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귀신이라는 다이몬이라는 다이몬.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이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어떤 존재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 주는 어떤 존재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옛날에 하늘을 섬기는 것도 뭐예요? 그 하늘에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 주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존재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이제 섬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옛날에 하늘을 섬기는 거고, 또 뭐 해도 마찬가지고, 달도 마찬가지고, 땅도 마찬가지고, 다 그 속에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 주는 어떤 영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달래주고 섬기고 하는, 이게 이제 종교였던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뭐예요? 결국은 뭘 섬기는 겁니까? 데시아 다이모니안,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귀신을 두려워하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알아보고 기쁨과 사랑으로 섬기는 것,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기독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면 우리는 다 결국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데시아 다이모니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은 누구보다 더 귀신을 두려워하는 이 종교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압니까? 아덴을 뒤덮고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 그 신전들과 그 신상들을 보고 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드리는 거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종교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23절 말씀이에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이게 이유예요. 내가 왜 너희들 종교심이 많다고 얘기하냐면, 왜냐하면 내가 두루 살펴봤는데, 이제 에덴을 내가 살펴봤는데, 크게 보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써놓고, 그리고 재단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걸 보았기 때문에, 진짜 너희들은 종교심이 많다는 걸 내가 알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응? 그리고는,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응?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고 있는 그 신이 뭔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 바울의 지혜가 엿보이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를 하면서 그들이 우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그들의 삶,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게 타문화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타문화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문화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우리는 먼저 그들을 우리가 다르다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아니면 또 무시하거나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인정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잘 찾아서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에게는 알지 못하는 신이었던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섬기고 있는데 내가 그 신이 누군지를 알려주겠다라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서 아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기가 솔깃했겠죠. 아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안다고? 대체 그 신이 누굴까? 기가 솔깃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걸 잘 잡아서 그걸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는 것. 이걸 이제 접촉점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걸 잘 찾아서 거기에 이제 복음을 담아서 전해야 사람들이 좀 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귀를 잘 기울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이걸 매개로 해서 실제로는 뭐예요? 그들 전부가 다 알지 못하고 신을 섬기고 있음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그 신이 누군지, 진짜 신이 누군지, 진짜 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 신의 속성을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4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이제 참 신에 대해서, 진짜 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속성을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속성은 24절에 나오는 그분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는 계시지 않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이라는 거예요. 24절 한번 볼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주제라는 단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23절에 보면 신이라고 그러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그러고요. 24절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어에서는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세우스, 알지 못하는 신도 세우스고요. 이 하나님도 세우스예요. 영어로도 똑같아요. 가시죠, 가. 물론 이제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대문자,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서 달리하게 하지만 가시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표현이 다 달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신이라고 표현하고, 가톨릭은 하느님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우리 기독교는 이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만 조금 이렇게 용어가 좀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원어나 영어나 다 보면 같습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호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 가톨릭이 하느님 그런다고 해서 아유 저 틀렸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그 속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신학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하지만 미리 말하면 이 호칭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속성이에요, 속성.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속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그 속성이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가 세상과 그 안에 만물을 지으신 분, 그리고 하늘과 땅의 주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요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이 가르침은요, 스토아 학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가르침인 거죠. 스토아 학파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만물 속에 다 신이 있다. 범신론을 가르친다고 그랬죠. 만물 속에 다 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거다라는 이 범신론을 가르치고 있는 이 스토아 학파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가르침인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시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를 알아보는 첫 번째 기준이 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알아보는 그 첫 번째 기준,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보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1장 1절이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뭐예요?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1속성,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이게 그분의 창조주 되심이라. 창조주 되심. 이 말은 곧 모든 만물은, 모든 인생은 다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자, 이걸 알아보고 이걸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 아니면 우리는 아무리 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뭐 열심히 예배하고 뭐 한다고 그래도 그건 제대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분을 섬기고 있는지, 나 자신을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로 제대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첫 번째 기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제대로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믿으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
믿음 있느냐 믿음 없는 차이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느냐, 우리 자신을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로 알아보느냐 아니냐, 이 차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는 계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당연히 이건 당시에 아덴 사람들이 신이 있다. 거기에 신이 있고 또 그게 신이라고 믿으면서 수없이 많은 신전과 이 신상들을 만들고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게 다 헛된 것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스데반도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7절에서 50절 보면 스데반이 이제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하죠. 솔로몬이 그를 위해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저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함과 같으니라. 여기 이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솔로몬도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걸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화려하게 이렇게 성전을 짓게 하셨을까요? 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요. 첫 번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이 바알 숭배를 본받아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장소, 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신 거고요. 물론 이제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이제 구절함을 받긴 했지만, 하여튼 이렇게 계속 바알 숭배를 본받아서 산당을 제사를 지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두실 그런 성전을 하나님이 짓게 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러니까 산당의 제사를 막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이유죠. 그건요, 신약에 나타날 진짜 성전의 예표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임시적으로 허락해 준 거예요, 성전을. 그래서 신약에서 진짜 성전이 나타나자 어떻게 됩니까? 손으로 만든 그 화려한 건물, 그 화려한 건물로 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파괴되고 사라지고 말죠. 그럼 신약에 와서 비로소 나타난 진짜 성전이 뭡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건물은요,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성전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들어와 계신 우리 믿는 자들. 우리 믿는 자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꾸 교회 그러면 무슨 건물로 생각하는데, 빨리 이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 부분을,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은 다만 우리 믿는 자들의 이 모임을 위한 장소, 곧 예배당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의미 있는 겁니다. 예배당으로서의 의미.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교회들이 이 예배당으로서의 의미 이상으로 건물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마치 이 건물이 성전이냐, 이 건물을 섬기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집착하고, 이 건물에 너무 집중하고, 여기에 막 돈을 쏟아부어서 막 화려하게, 누가 더 화려하게 짓나, 막 누가 더 화려하게 멋지게, 건물을 짓나, 막 내기라도 하듯이 막 돈을 쏟아붓고. 행여라도 이 건물을 성전으로 알고, 성전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막 하고 있다면 이건 완전히 속고 있는 겁니다, 진짜.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건물에 관심 없어요. 어떤 건물에 모이냐 관심 없어요. 얼마나 화려한 건물에 모여서 얼마나 멋들어지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화려한 건물, 너무나 멋진 건물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섞고 있어요. 멋지게 짓는 것을 하나님도 사랑하실 거예요. 멋지게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도 더 함께 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진짜 성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진짜 성전에 있는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모시고 잘 살아가는지,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성령에 이끌림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최대의 관심인 거예요. 이걸 알아보고 늘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섞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손으로 만든 성전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손으로 만든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 안에 계세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 관심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과 보조를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과 보조를 맞춰 살아가는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지, 우리 하나님 관심은 오직 거기 있어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실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은요, 그렇게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뭔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모두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이에요.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당연히 만민에게, 모두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가르쳤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가르침이죠. 그들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신은 존재하되 멀리 떨어져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모두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걸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건 다 그분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린 다 그분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마치 그분은 뭔가 부족한 것처럼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시중을 들어야 되고 우리의 돌봄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도와줘야만 되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긴다면 그건 잘못된 거네. 그건 절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당시 에덴 사람들은, 아덴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신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신을 섬겨 왔다는 거죠. 그래서 금과 은으로 그 신들을 치장해주고, 그 앞에 항상 먹을 거, 희생제사를 드려주고, 또, 그 신이 거할 집, 화려한 집, 신전을 또 멋지게 지어주고,
그걸 얘기하는 거지. 어? 그런 섬김을 필요하는 신은 신 아니다. 이제. 하나님 아니다. 진짜 신 아니다. 만일 우리도 그러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예배당을 지상하고, 무슨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또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하는 이것들이 마치,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러고 있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우리 섬김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당신을 섬기시라고 하는데, 섬기라고 하는데, 우리의 이 섬김은, 하나님 왜 우리에게 하나님 섬기? 모든 걸 다 가지신 그분이. 아니, 모든 걸 다 가지시고 우리에게 그걸 다 주시는 분이신데, 근데 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 섬김은 대체 뭘까요? 그건 믿음의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자라면 반드시 내놓게 되는 게 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라면 반드시 내놓게 되는 게 이 섬김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과 예배로 드러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자라면. 그리고 옆으로 형제들에게 사랑과 헌신과 봉사로 이렇게 서로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는 자는 은혜의 기쁨에 사로잡혀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너희가 제대로 믿는 자라면 반드시 이 믿음의 열매인 섬김을 내놓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이 은혜의 기쁨에 사로잡혀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이렇게 기쁨과 사랑으로 섬김을 내놓게 되어 있다. 이걸 압축해서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이걸 압축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5장 6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사랑의 열매를 내놓는 믿음. 믿음 혼자 있질 않아요. 믿음은 절대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열매를 내놔요. 그 열매가 뭐라면 그게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걸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걸 신약으로 하면 이걸 또 하나로 합쳐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형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형제 사랑이에요. 믿음 안에 들어와 있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 사랑인 것이고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믿음이 내놓는 게 그게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형제 사랑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그러면 율법 완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3장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3장, 갈라디아서 5장 12절 말씀이 다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만 하나님은 그 하나에 모든 게 다 걸려있다. 그게 완성이다 그러잖아요. 형제 사랑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당을 새로 세우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전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반드시 내놓게 되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믿는 자는 반드시 이 형제 사랑의
이 섬김을 내놓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형제 사랑인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교회를 섬기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다 한마디로 형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섬김이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형제 사랑의 섬김. 다른 섬김은 없습니다. 다른 섬김. 이걸 알아보는 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뭐 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섬기라고 하겠어요. 그 섬김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주라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교회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흘려주라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의 세 번째 속성은요? 하나님의 세 번째 속성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족속을 만들고는 그들의 연대와 그들의 거주의 한계를 정하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분이시라. 그게 26절에서 27절 앞부분 말씀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26절 앞부분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원문을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부터 모든 족속을 만드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로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족속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땅에 살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연대와 뭐 거주의 여기 보면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러니까 연대라는 단어는 지정된 때를 얘기하는 거죠. 때. 지정된 때를 이렇게 정하시고 때를 정하시고 또 거주의 한계, 거주의 살아갈 이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 경계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경계를. 이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어떤 그런 때, 뭐 계절의 때, 연대, 그리고 모든 족속들의 이 흥망성쇠의 때, 흥할 때, 망할 때, 성할 때, 쇠할 때, 이 때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흥할 때를 정하시고, 또 망할 때를 정하시고, 일어날 때를 정하시고, 무너질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 다 때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류가, 모든 족속이 다 살아가는 그 공간, 그 거주의 그 한계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 왜 인간이 흥하고 망할 때를 정하시고, 왜 계절의 때를 정하고, 왜 춥고 더울 때를 정하고, 왜 봄이 가면 여름이 오게 하시고, 여름이 가고 또 가을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해놓으셨을까요? 왜?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주할 이 공간을 한정해 놓으셨을까요? 왜 나라의 국경을 정해 놓으셨을까요? 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을까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살 수 없는 곳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눠 놓으신 걸까요? 이 넓은 이 우주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때를 정해 놓으시고 공간의 한계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전도서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전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전도서 뭐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다 이렇게 띄울 수는 없고, 그래서 앞부분만 좀 띄웠는데요. 전도서 3장 2절, 8절, 11절 보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다 때를 정하죠. 천하에 탄하면 다 때와 기한을 정해놓으셨다 그러잖아요. 모든 걸 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를 주시고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합치면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때를 통해서 영혼을 사모하도록 하실 거예요. 이 때를 통해서 영혼을 사모하게 하신 거예요. 이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다는 얘기예요. 본문과 같은 의미예요. 영원하신 이 때를 정해놓고 결국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유한함을 보고, 우리의 이 왜소함을 보고, 우리가 뭘 찾게 해요? 영원을 찾도록,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찾을 수 있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 속에.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때를 정하시고 그리고 거주의 한계를 정해놓으셔서 그걸 통해서 모든 만물이,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해놓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절이 바뀌는 걸 보고,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걸 보고, 나라가 흥하고 쇠하는 걸 보면서, 그걸 잘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야,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인생들은 다 그런 거구나. 잠깐 살다가 사라지는 거네. 잠깐 있다가 마는 거네. 세상은 그런 거네. 봄이 잠깐 있다가 여름이 오고, 여름이 잠깐 있다가 또 겨울. 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에 때가 시간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찾는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공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한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 넓은, 하나님이 이렇게 넓은 우주를 지어 놓으셨고.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지구의 크기, 태양은 지구의 100만 배라고 그러죠, 100만 배. 지구의 크기 100만 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100만 배. 근데 이 태양이 이 100만 배가 되는 이 태양이 이 온 우주에 또 한 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러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가 이 길이가 한 10만 광년 된다고 그래요. 은하계 길이가. 이건 1광년이 몇 킬로냐면 10조 킬로래요. 10조 킬로. 상상이 안 되는 거죠. 10조, 얼마든지 10조 킬로가 되죠. 그게 1광년인데 10만 광년이 걸리는 거리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의 길이에요. 길이. 근데 이 은하계의 우주에는 2천억 개가 있대요. 상상이 되는 거예요. 뭐하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를 이렇게 홈쳐? 태양의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지구에 우리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 여기 한정해서 살게 하시고. 물론 다른 지금 행성에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계속 알아보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 여기 한정해 놓으신 거예요. 아니, 이 넓은 우주에 한 점밖에 안 되는 이 지구에 인간이 살게 하시고. 그리고 지구에서도 이 지구의 70%가 물이라는 거 아십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건 30%도 안 돼요. 그래도 30% 중에도 사막도 있고, 북극, 남극, 그런 데서 살 수가 없잖아요. 아니, 이 지구에서도 한 10% 정도밖에 인간이 살 수 없는, 그 공간에, 그 좁은 그 공간에 모든 인간들이 살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한정해 놓았을까요? 왜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았을까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걸 넘어설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더 넓은 곳에서,
더 오랫동안 더 영원토록 좀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안 돼. 왜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이 유한함을 깨달으라고, 우리의 이 왜소함을 깨달으라고, 우리의 이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걸 좀 깨달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좀 찾으라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이 큰 만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이 우주를, 이 넓은 우주를 주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좀 제발 찾으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계절을 만드시고 때를 만드시고 난자 출생과 죽음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주를 보는 건 너무 좀 멀리 있는 것 같고, 이게 나라가 흥하고 새하는 걸 보고서 인간이 죽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건 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더듬어 찾는 그밖에 안 된다고.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찾냐고,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멀어 보이면 가까이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가까이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움직임과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0절 후반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게 멀리서 연대를 보고서 우주의 공간을 보고서 하나님을 찾는 건 너무 멀어? 그 힘들어? 그러면 너희 가까이에서도 내가 너희를 하나님을 찾을 내가 만들어준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0절 후반절에서 28절이. 그럼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28절 앞에 가르라는 이유를 나타낸 접속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야.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를 힘입어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걸 보면, 우리가 움직이는 걸 보면, 우리가 존재하는 걸 보면, 우리 가까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걸 보면 얼마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지? 애기가 살아나는 것도 그렇고, 살아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오버 만든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 관절 만드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런 걸 만들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한다고 그래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이걸 만들어? 수만 가지 신경을 가지고 막 그냥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관절이. 우리의 존재를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수많은 수조의 이 세포들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서, 우리 신경망이, 우리 근육이, 우리 뼈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존재해서 이렇게 아구와 잘 맞게 돌아가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존재를 보면, 우리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것들을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아무리 우리 자신을 잘 봐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 호흡을 잘 봐도,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이 삶, 우리의 이 존재를 잘 봐도 거기서 하나님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만물을 바라보고, 이 우주를 바라보고, 이 나라의 흥망세세를 바라보고, 이 계절의 변화를 바라보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발견하지는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눈에 죄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뭘 봐도 우리 육신을 자랑할 지혜와 능력만 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봐도 우리는 우리 육신을 자랑할 지혜와 능력만 구하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2절에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능력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우리는 늘 우리를 자랑하게 해줄, 우리를 높여줄 이 능력과 이 지혜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만들어놓은 이 우주를 보면서도, 만물을 보면서도, 계절을 보면서도, 시간을 보고 때를 보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됨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일반 계시로 안 되잖아요.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하나님 일반 계시로 주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 그래서 특별 계시로 예수님께서 있다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 육신을 입고 있다. 우리 육신을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는,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여전히 모든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증거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증거를 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증거를 보고 그분을 믿는 자만이 죄로 가려진 이 눈이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분을, 그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그 증거를 알아보고 그분을 붙드는 자만이 죄에 가려진 우리 눈이 벗겨져서 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보는 자가 된다는 것. 생명과 호흡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분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사랑의 이 섬김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 하나님이 주신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증거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만 창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잘 들어야만 창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분을 잘 믿고 잘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잘 듣는 게 이게 모든 문제의 답인 거예요. 모든 문제의 답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절대 창조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치유된, 은혜로 치유된 눈을 가져야만 알아볼 수, 창조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잘 듣고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눈이 치유가 돼야, 우리를 가리고 있는 눈이 비껴져야, 늘 우리 육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이것들이 비껴져야 모든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신성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섬김의 사랑의 삶을 오롯이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스토아파를 쫓아 살 수밖에 없어요. 금욕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금욕주의 삶을. 아니면 에피쿠로스 학파를 쫓아서 일시적인 쾌락주의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게 이 인류 역사가 만들어내는 철학이 다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부활을 붙들지 않으면,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거나 아니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있다고 여기면서 거기에 속아서 거물주의에 빠져 살거나 아니면 일시적 쾌락주의에 빠져 살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찌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고 붙드는 자만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들으시고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잘 들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잘 알아보고 그것만을 굳게 붙듦으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섬김의 삶, 이 사랑의 삶을 잘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때를 정하시고 또 아버지와 거주의 한계를 정하셔서 정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왜소함, 우리의 아버지와 이
정말 너무나 미미한 존재됨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정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셨지만 아버지 우리 눈이 가려주셨어. 주님 늘 우리 육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늘 아버지 우리 육신을 높이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죄에 아버지 우리 육신이 가려져 있어서 아버지 우리가 만물을 보고도 우리의 존재됨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아버지요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아버지 그 증거를 들이대시고 그 증거를 붙드는 자 그 증거를 알아보는 자 아버지요 그들에게 주님 그 눈을 벗겨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다 정말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잘 듣고 아버지 눈이 벗겨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물 속에서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우주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잘 알아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늘 그분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이 섬김의 삶 이 사랑의 삶을 잘 살아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